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사람 아닌데? 어떻게 변화되지?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만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뀔 수가 있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인가 계기가 딱 만들어지면 변화될 수 있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의 출발은 이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의 변화됨을 통해 이타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눈 감지 말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는, 하늘의 씨앗이 미랄이 되어 도와주는 삶. 추워 보니까 겨울을 이겨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남을 함부로 돕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의 영혼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저는 바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은 그들이 좋아서 그들의 방식의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진실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다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욥도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미랄의 진리를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랄. 그래야 사회의 현실 생활에서 손해를 보거나 좌절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연단을 겪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간증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선교 사역 속에서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목선을 타고 1863년 9월 13일 날 백령도로 들어왔습니다. 약 2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는 매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1866년 8월 서만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관군들의 저항으로 배에 불이 났고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고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관군들에게 성경을 꺼내서 건네주려 합니다.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그 후에 1927년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추도사에서 이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한 알의 미랄로 복음의 풍성함이 이 땅에 맺어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랄의 삶,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그 의도,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미랄과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랄의 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나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요, 높은 자리예요.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영광의 때는 바로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은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찾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랄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고 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것,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작아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어차피 난 밑에 있으니까 뭐 더 내려간들. 그러나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큰 사람으로 높일 때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낮추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낮아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다투고 싸운 일이 빈번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말이 맞느냐 내 말이 맞느냐.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에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있겠느냐 우편에 있겠느냐, 이렇게 누가 크냐 작으냐를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무엇이 그토록 나를 높이려고 할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아진 겁니까? 그럼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낮아진 겁니까? 물론 세상에서 보는 상대성의 원리로 보면 그렇겠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낮아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삶, 낮아지는 삶을 원하는 그 사람,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미랄같이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작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겸손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다는 모든 강에 있는 물들을 다 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자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아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되면 보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들었던 거예요. 너 죽여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미랄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난 죽을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인생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짜증내고 성질내지 않으면 그 사람 평안없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꼬집어 뜯어서 상처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25절에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에게 너는 죽어야 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난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인간은 죽기 싫어서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아프면 약을 먹어요. 약하면 운동합니다. 우울하면 웃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랄이 되고 그 미랄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노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뭐 먹으러 갈 때도 내 중심으로 먹으러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고 작든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미랄이 된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게 된다면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려의 마음으로 이끈 누가?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원하는 나에게 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죽이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되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걸 믿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실한 미랄의 믿음을 갖추려면 매일매일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를 있게 했지? 왜 오늘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됐지? 왜 나는 이런 말을 오늘 들어야 됐었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일이 무엇인가를 힘써서 알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환경이 된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어떤 뜻으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 미랄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움직임입니다.